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515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구약성경 욥기 제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최영근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의 끝날이고 또 주일을 지난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으니 한날의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육의 후손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우니 하나님, 번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뭐 흔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도 아닌 사람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첫째가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의 조상의 족보에 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한 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은 우스 땅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 무대가 가나안이라고 할 때 가나안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이 모두 동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할 때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동방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애가에 보면 딱 한 번 그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 등장하는데 에돔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보면 세 나라가 늘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 이 에돔 땅 어딘가에 우스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방인이었다. 누구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욥을 족장으로 봅니다. 족장이면 성경에 족장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욥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4,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누가 평가한 겁니까?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윗, 선지자들.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 아들에 3 딸이 있었어요. 7남 3녀. 그런데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7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후손의 번성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3, 4, 7, 10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남 3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또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자손의 번성과 물질, 특히 유목민족이니까 가축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그래서 양 7,000마리, 낙타 3,000, 소가 500결이니까 결이는 쌍을 이야기하거든요. 2마리. 그러니까 500 곱하기 2하면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았다. 아마 지금 표현으로 따져보면 적어도 수백억 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10남매가 돌아가면서 생일을 맞이하면 잔치를 하는데, 뭐 우리는 그냥 잔치하면 하루 끝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이렇게 식당 잡아놓고 저녁 먹고 축하하고 빠이빠이 헤어지는 것인데, 이 당시 잔치라고 하는 건 보통 그냥 한 일주일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씩 잔치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욥은 그것을 염려해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7 아들의 숫자대로 아들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염려해서 미리 사전 예방 조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 그냥 천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천사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존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천사, 사탄. 이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사탄은 맡은 직분이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검사인 거예요. 이놈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벌을 줘야 합니다. 이게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죄를 찾아내서 기소하는 역할이 검사의 역할인데,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맨날 손 들고서 하나님, 이용호 저 벌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신동재 벌 줘야 됩니다. 저 죄인입니다. 벌 줘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사탄이고 이거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눈으로 볼 때, 사탄의 눈으로 볼 때, 이놈이 죄를 지어서 그러면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툭, 김권사 지나가는데 그냥 툭 쳐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이걸 누가?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또 누가? 사탄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개가 김권사를 험담했다고, 비난했다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는 사람이,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예, 온 땅 두루두루 여기저기. 여기저기는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용호한테, 저기 신동재한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 종 욥을 살펴보았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왕창 내려 주셔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를 없애보세요. 그러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사탄아, 너 그러면 가서 욥을 시험해봐라.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소유물.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산이지요.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아내도 사실은 재산에 속했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왜? 내 이웃의 아내는 내 이웃 남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유물이 아내. 왜?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나 또 욥이 살았던 시대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장인에게 가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거든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건 거예요. 아내가 내 소유물 1호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소유물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애들 팔고 아내 팔고, 그러다가 남자가 또 성공해서 형편이 피면 가서 또 다 찾아오는 거예요. 돈 주고. 이게 지금 오늘 시대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 재산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보면 스바 사람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맨 남쪽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들인데 주로 약탈하면서 사는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뭘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소하고 나귀를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종이 막 뛰어오면서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7,000마리 그리고 양을 돌보던 이 종들. 왜? 보통 양 100마리에 목자 1명이 필요했어요. 양 7,000마리를 돌보려면 적어도 7, 80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목동들이 있었는데 다 양 7,000마리와 종들을 싹 불태워 죽이고 나만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유프라테스강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 500마리를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데 주인님,
아니 지금 생일잔치가 장남집에서 열려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데 그 거친 들에서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네 기둥을 때려서 집이 폭삭 주저앉았고 10남매가 싹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은 10년에 한 번만 와도 인생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반반입니다. 행복한 일이 50이고 불행한 일이 50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섞여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불행한 일이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계산해도 10대부터 80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7번의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 하루 동안에 욥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사탄이 소유물을 치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치라 그랬거든. 아내만 남고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10남매가 죽었다.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차 빼러 갔다가 7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명절을 앞둔 그분들의 마음, 또 명절을 앞두고 이 장례 이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15살 중학생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는 10분 만에 또 기절해서 쓰러져서 또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울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팔뚝질을 하고 욕을 하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하면 미쳐버리겠죠.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신적인 혼란함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욥은 20절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었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욥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요. 제가 욥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던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살아온 날들 가운데 행복했던 기억의 사진보단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사진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30년, 40년 전 일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 잡혔으니까, 과거에 매였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욥처럼 하나님께 한 대 맞았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사탄이 흔듭니다. 사탄이 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 고난들, 사탄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경험했던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과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손들입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